함께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충만하게 임하고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간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명하신 아주 중요한 세상의 복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풍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지만 때로는 성난 파도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엄청 피해를 입히고 고난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모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단-아랍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복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곳에 거주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기 전에 혹시 여기에서 살아볼까 했는지 몰라도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장막을 세우고 우리를 짓고 거주하다가 다시 세겜으로 건너와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거기에 있는 하몰에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기에 가장 힘세고 권력자인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가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이 추장 잘못 건들면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양치기에서 돌아왔을 때 겨우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디나라고 하는 딸은 잡혀 있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들들이 꾀를 내서 세겜과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과 그의 아들과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해 오고 여인들도 끌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보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보나마나 전체
사형을 당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야곱은 이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단 아람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거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일도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집안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살아가는 삶들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돈을 주고 밭을 산 것, 거기에 집을 장막을 세우고 우리를 짓고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녀들을 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양떼들을 이끌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살만하고 평안해지니까 딸이 구경도 나가고 이런 정도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 야곱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했는데 주일 성수도 여러분 잘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겹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면 가정에 큰 위기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제 거의 착륙할 그 시점에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비상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아예 뭐 10,000m, 8,000m 높이에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거의 다 착륙할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짧게 끝났지 길었다고 하면 그 비행기 아마 엄청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 남자는 또 여자친구를 쫓아다니고 흉기로 또 죽여서 뒷좌석에 싣고 4시간 동안이나 다니다가 경찰에 붙들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폐해졌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개인들이나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자녀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의 주변에는, 내 삶 안에는, 내 자녀들 속에는, 내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겹쳐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많이 기대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많은 환난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야곱이 지난번에 투르키에 지진이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 몇만 명 사망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약간 더 동쪽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하고 투르키하고 국경에서 약간 위에, 그래 투르키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바탄 아람이에요. 그것을 하란이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20년 만에 지금 이 야곱이 돌아와서 겨우 형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아갈 이 시점이었는데 바로 어려움이 그의 가정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가족들을 배양해서 양육해서 왔는데 이 가족들이 함께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딸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녀들이 더 큰 문제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마치 올무에 걸려있는 그 부분에서 힘을 쓰고 잡아다니면 잡아다닐수록 더 올무에 걸려지는 것과 같은 이런 환경이 지금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될수록 깊이 빠져가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해결해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으로 더 깊이 빠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야곱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서 점점점 깊이 빠져갈 때 하나님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기당해도 점점 재산이 불어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 속에 근심 걱정 속에 고통 속에 그냥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요, 지금. 딸이 가장 권력자에게 잡혀서 지금 감금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와 네이가 벌린 일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다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남자들의 보피를 베내는 일인데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사람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제일 3일이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3일째 되는 날 시므이와 네이가 칼을 차고 세겜 족장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남자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렸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약탈해 온 이제 다른
아들들이 듣고 있다가 그 둘이 가서 그 일을 저질러 놓으니 다른 아들들이 다 쫓아가서 있는 걸 약탈해오고 여자들도 끌어오고 이런 형편이니 그 있는 원주민들이 많은 원주민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본문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보복이 눈앞에 보이듯 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객지와 똑같아요. 야곱을 아는 친족도 없고 거기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야곱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환난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그 안에서 아마 정신이 돌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함께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난 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환난에서, 이 도망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얼마나 잘 살아간가 보자. 만약에 여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심한 가뭄이 일어났다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멸당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렸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지만 본인들의 실수와 본인들의 잘못과 본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 마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다 당한 꼴이 보니까 꼬십다 이러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빨리 깨닫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어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더 환난에 깊이 빠져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내 생활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쌓아온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세상 떠났을 때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거기에서 더 머물렀어요. 아들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세 가부가 남을 때까지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늦게 올라온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압도 지금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에 세겜은 세상은 의미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장소는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지금 세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 한쪽에 가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을까? 함께 해보십시다.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러죠.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20년 전에 약속했다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살아가면 될 줄 알았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라고 했으면 와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12일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올라간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줘서 감히 누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내가 환난 날에 도망가다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막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갔다 올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에게 아들, 딸, 아내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겜에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어요. 장막을 지었어요. 우리를 지었어요. 수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지금 나엘은 아이를 가져서 막둥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 때예요. 요셉은 어릴까요? 성인이 다 됐을까요? 요셉은 지금 어린 나이에 있습니다. 많은 가축과 어린 요셉과 만삭되어가는 나엘을 데리고 지금 그 원주민들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꽁꽁 걸어 다치고 지키고 있어도 언제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데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면 저들 앞에는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꼼짝도 않고 거기에 있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간다고 하면 죽음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를,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을, 내 생각대로 살아온, 쌓아온 모든 이 기반을 놓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족들도 모두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자녀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시몬에게 내게 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아버지가, 리더자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비끄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베델로 올라갈 줄을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들의 미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파트 하나 사주기 위해서 평생 모아서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현장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탄광으로, 모래밭으로 외국에 돈 벌기 위해서 줄 설 때가 있었습니다. 총알바지라도 좋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돈 벌어 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좋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업하고 우리 생각대로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베델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과 내 미래가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 그거 복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누리고 살려고 그러느냐? 나는 네 민족을, 네 후손들을,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까지 생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몇십 명이 가족들이 불어났으니까 거기에 재산들이 세대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이거 지키려고 야곱은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대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고 잘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여러분들의 재능 많고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 많이 있지만은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될 때 그 집안에 평안함이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환과 질고와 환난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야곱의 집안이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어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송 많이 불러보고 있죠. 그곳에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서 이 가나안 땅이 우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의 모판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성장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까지 가기에는 너무 아직도 멀어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누리고 이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은 이런 야곱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계 민족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20년 만에 잊어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벗어날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런 각오와 이런 헌신과 이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대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받고 있는 이 수준의 복보다도 30배, 60배, 100배에 늘려가실 것인데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미래에게도, 우리 은광교회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자녀들은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 지금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들 전부 다 한자리에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도록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한번 뭐 강대상 앞에도 좋고 의자도 여러분 한 의자씩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십시다. 움직이세요. 움직여. 가족별로. 찬양대도 움직여도 괜찮아요. 움직이셔. 찬양대도 6가정 앉을 수도 있겠고. 우리 그 이름을 높여서 193장에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복음성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직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움직여서 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가족별로 앉으신 것이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3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 향하신 아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어린 순서별로 손을 앞에 놓고 제일 믿음의 가장이 제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눈물을 났던 것은 어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꼬이고 환난에 겹치는 것들을 볼 때 제일 마음 아프고 여러 번 울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아서 미래가 막히고 불투명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도 우리의 계획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도 많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복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풀리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족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이 임하도록 미래의 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패대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세상에서 헤매고 힘이 다 소진되는 이런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제단을 쌓는 야곱처럼 모든 일들이 풀리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주실 복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